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대한 밥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먹거리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많죠. 음식과 또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는 방송을 여러분 무슨 방송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방이라고 그럽니다. 먹방이 한참 인기를 끌다가 요새 최근에는 이런 먹방보다는 직접 요리를 만들어 가는 방송을 뭐라고 하냐면 쿡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리사에서 요리하는 과정까지 안내하는 쿡방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작은 어촌에서 차준마 아시죠? 차준마가 인기를 끌었던 삼시세끼 이제 끝났나요? 또 아무나 요리할 수 있다. 집밥 백선생. 또 연예인들의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요리하는 냉부회. 그 냉부회가 뭐냐 그랬더니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주방장 요리사란 말을 안 쓰고 다 셰프라고 그래서 이 셰프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고, 유명한 셰프는 뭐 연예인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 또 뭐 최현석, 허세, 최연석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샘킴, 샘킴.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샘킴 너무나 이쁘죠, 볼 때마다. 또 보조 출신이었던 김풍이라고 하는 요리사가 요새 또 인기를 많이 끈다고 그럽니다. 서점에 가도 그 요리에 관한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요새 거의 책이 안 팔리는데 요리에 관련 책은 많이 좀 팔린다 그럽니다. 그 요리에 관련 책이 위대한 밥상,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특히 이런 쿡방이 만들어지면서 이상하게 요리사가 여자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다 옮겨졌고요. 각 가정도 이제는 여자가 요리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요리하는데 훨씬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정확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기 때문에. 만들면서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고 다음엔 뭐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계획하고 만들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을까? 간단하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데 그 기본에 즐거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연예인들도 보니까 뭐 차준마 같은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요리하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도 집밥 백선생 가끔 이렇게 봤는데요. 보니까 뭐 아무거나 갖다가 뭐 만두피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만들면 새로운 요리가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뭐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만남도 처음에는 뭐냐면 먼저 먹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 혹시 시간 있으면 저랑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시작하죠. 그러다가 식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면 그게 끝나는 거죠.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두 가지 식당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르주아 식당이 있었고요. 하나는 프로레타리아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르주아 식당에는 뭐가 있냐면 돈가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요. 프로레타리아 식당은 뭐냐면 그 골로가 한 10몇 개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 위에다가 라면을 사가지고 직접 자기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식당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여대생을 자기 미팅한 여자를 어디로 데려냐면 이 프로레타리아 식당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프로레타리아 식당에서 라면 한 잔을 딱 끓여서 딱 대접하는 순간에 이 여자가 반해버립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마 거기에 반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뭐냐면 누군가 요리를 해서 나에게 먹여준다. 이것을 굉장히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팀 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하는 책을 줬는데 그 책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허약해지고 복음을 잃었는가?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관계를 복음과 식탁의 관계로 재조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식탁을 함께 하셨고 교제하셨고 말씀을 나누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영국 교회는 보니까 아무런 식탁의 교제가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영국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단체도 설립한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식탁을 통해서 풍성한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 영국의 교회는 식탁을 통해서 나누는 복음보다는 많은 단체들만이 생겨났다. 결국은 식탁의 교제가
영국 교회에 없어서 쇠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꼭 식탁에서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뭐냐? 혼인잔치 식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에 비낭 아래 채우라. 그리고 포도주를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은 무엇이었죠? 마지막에 성만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성만찬의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밥상에서 시작해서 밥상으로 끝났다 이런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도 있었고요, 창녀도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사던 세리도 있었고요. 세리 중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나무하거나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식탐이 많고 술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무하거나 밥상을 통하게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밥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밥상이 어떤 밥상인지 아세요? 오병이어입니다. 쿡방입니다. 오병이어 뭐예요?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료를 가지고 쿡방을 하신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무려 뭐예요? 5천 명.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쿡방을 통해서 만남에 그 맛있는 배를 채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렸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2번이나 식사의 자리를 만드십니다. 한 번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식사의 자리를 만드셨고요. 2번째는 11제자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에게 밥상을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사흘째 되는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 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뭐냐면 좌절의 발걸음을 걷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3년간 따라다니면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부를 얻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 보신 겁니다. 이젠 좌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낯선 사람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서 막 책망합니다. 너는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엠마오 마을로 들어갑니다.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리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야, 그때 그 떡을 떼어 주시던 그분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나랑 같이 올 때 그 내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소원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위대한 밥상에서 만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도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밥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소망하고 바랐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위대한 밥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 밥상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가족이라는 말 대신에 식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뭐에 먹을 식자 입구자, 그래 먹는 입의 수가 몇이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네 식구가 몇 명이냐? 그러면 5명입니다. 그럼 뭐야? 우리 5명의 입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렸을 때 우리 인사는 무슨 인사였죠?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고, 어른한테 뭐라고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혼났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라 그래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젊은 세대에서 하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읽다가 또 괜히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유머가 뭐냐면, 집에서 요새 젊은 여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영식님 그럽니다. 영식, 영. 한 번도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영식님 그래요. 한 끼만 먹으면 갑자기 님자가 시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끼 밥 먹는 남편을 일식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두 끼를 먹으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발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바뀌어서 뭐라고요? 두 끼를 먹으면 이식이, 그러면서 이제 씨도 아니고 님도 아니고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세 끼를 다 먹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식이 새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세 끼를 다 집에서 먹으면 환영받고 그리고 참 좋은 아빠라 그랬는데, 요새는 뭐예요? 세 끼 다 먹으면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든지 아니면 한 끼 정도 먹는 건 봐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님자나 시자를 붙이지만 두 끼 이상 맞추면 그때는 반말과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한다. 다른 얘기는 이게요. 밥은 알아서 먹고 월급은 통장으로 보내라. 그게 요새 젊은이들이, 부부들이 하는 얘기다. 그렇게 신세대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컴패니언. 컴패니언의 뜻이 뭐냐면 친구, 동료 이런 뜻이에요. 컴패니언은 무슨 컴이 키움에서 온 건데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팬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패니언, 그럼 뭐예요? 빵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동반자, 동행자, 친구, 동지를 컴패니언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컴패니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회사, 사회, 동료, 친구 그럴 때 컴패니. 같이, 팬, 빵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 회사를 하면서도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회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템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빵을 드시면서 주의 일하고 계십니까? 사업하고 계십니까? 밥상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와 밥상을 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숙이라고 하는 제주 올레 이사장이 식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어떤 거냐면 인생에서 마주친 음식과 그때 얽힌 추억을 쫙 책으로 읽어 썼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즐겨했던 이북 음식들, 소풍날 비린 갈치토막 싸갖고 왔던 초등학교 남자, 감옥에서 라면 한 봉을 수줍게 건넸던 소년수, 임신해서 그렇게 냄새나서 못 먹었던 것을 주식으로 삼았던 자리젓과 몽국. 음식은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추억과 인생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끼의 밥, 한 그릇의 우동이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고 오랜 서름을 풀어주었다. 단 한 번의 식사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겁니다. 때론 한 끼의 밥이 인생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한 끼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와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도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뭐예요? 국가 조찬 기도회. 대통령과 식사 한번 하는 거, 그것을 굉장한 무슨 뭘로 알고 거기에 뭐 조직이 만들어지고 목사님들이 관여되고 거기서 설교하다가 설교 내용에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과 한번 식사하는 게 뭐가 차일까요? 그 옆에서 밥 먹으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그 옆에서 같이 밥 먹었다. 그걸 영광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 기업에 상장하고 나니까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대학과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동창 잘 안 나갔는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 대학의 동창 모임들이 얼마나 초청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와서 아침에 그것도 바쁘니까 거의 조찬입니다. 조찬해서 스폰서 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조찬 모임만 한번 모이면 장학금이 모아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조찬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밥상은 누구와 함께하는 밥상일까요? 답도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대한 밥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밥상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낙담과 좌절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지금 무거운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밥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독수리쳐 날개옷처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대한 밥상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걸 보자 허탄했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예수님만 보며 살았는데 나는 내가 할 일은 뭘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못 믿고 듣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10여 킬로 정도 떠나니까 엄청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닥친 현실의 문제가 그들의 눈을 가려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멋진 세상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사라진 겁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희망과 꿈이 사라지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아무것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믿음의 열매는 없고 삶은 지쳐있고 그 다음에 두 발은 천군보다 무거운 인생의 길을 나는 왜 걸어야 되겠느냐? 근심과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떠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똑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하루를 만난 겁니다. 어떨 때는 출근하기가 싫은 겁니다. 야, 난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간이 저린다는 말을 아시잖아요. 정말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보니까요, 간이 저려요. 저리니까요, 막 터질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좀 클리어했으면 좋겠다. 그런 좌절이 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해답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30절 31절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왜 눈이 밝아졌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자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한 컬럼니스트가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컬럼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것은 인터넷에 있다. 물으면 대답이 있고 모든 정보가 다 있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집을 찾아 헤맬 수도 없고 스승을 찾을 일도 없다. 우리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백과사전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깜깜한 방에 앉아 기계만 누르면 대답이 척척 나온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 나는 가끔 옛 세상이 그립다. 그 옛 세상으로 훌쩍 뛰어가고 싶다. 부족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이들이 한 식탁에서 웃음꽃을 피던 식탁이 그립다. 작년에 심었던 무, 배추, 깻잎을 따서 식탁에 올리니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리워진다. 한국에 살다가 뉴욕에 가서 자기가 살면서 살아보니까 그 아버지와 같이 밥 먹던 그 식탁이 너무나 그리워지더라. 그래서 그 자기가 저 조그만 정원에다가 꾸몄던 거기서 무배추를 꺼내가지고 먹으면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 그 식탁에 같이 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저번에 금년 초에 있었던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세월호의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 뭐냐면 아침에 따뜻한 밥상, 밥을 차렸을 때 그때 자기 아들, 딸이 제일 많이 생각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년 초에 세월호의 그 엄마들이 따뜻한 밥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해 첫 밥상을 자식이 아닌 대통령과 정치인들 위해 차리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달라.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은데 그 따뜻한 밥상을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차릴 수 없어서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해 차렸다. 그런데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냐, 이런 거죠. 따뜻한 밥상에서 따뜻한 밥과 국을 보면서 아들이 생각난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고 감사기도 할 때 그때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떡을 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지.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지금 떡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보니까 그때 가슴이 막 뜨거웠던 거예요. 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구나. 두 제자는 더 이상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정목사야, 여러분을 위해서도 내가 위대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니?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밥상을 준비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밥상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떼어 떡을 떼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밥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알아라. 너의 삶에서 사고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다 죽었을 텐데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예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차려주신 위대한 밥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주님의 위대한 밥상을 생각하고 오늘 눈이 영원히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만을 알고 있다면 실패자에서 승리하는 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52주만 예배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365일 모두가 부활의 아침으로 사는 위대한 밥상을 마음껏 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 아멘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과 피가 되고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왔던 자가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예루살렘 동산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떨 땐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과의 믿음의 생활이 떨어져서 세상에 나가 있었다가 예수님과의 식탁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났다. 또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위대한 밥상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6년에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올해도 이런 계획 세우셨을까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사업체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좋은 결혼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작년에도 혹시 세웠던 계획 아니셨습니까? 그 전에도 세웠던 계획 아니셨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셨습니까? 금년에 좀 계획을 바꾸면 어떨까요? 여태껏 내 가족, 내가 먹을 것,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2016년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금년 1년만이라도 내가 금년에 내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주일날 정말 목숨 걸고 예배 한번 참석해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기어가서 엎드러지는 날이 있더라도 주일만은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 목숨을 걸면 어떨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예배가 있는데 좀 그때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은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한국은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딸도 보니까요 거기선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요 4주 동안 일주일에 3일씩 매일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한 다음에 찬양 인도자로 씁니다. 걔네들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일주일에 3일씩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거기 그 다음에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어떤 삶을 갖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금년은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정말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 야 무슨 일이 있을까? 저거 요새 아기가 아픈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얘 요새 공부하는데 힘든데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전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는 손님처럼 오늘 11시 예배 드렸구나 바이바이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잠깐 와서 식사하는 그런 손님 식사 말고 정말로 내가 이 식당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밥상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No cross 뭐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부활이 없다,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삶에서 기적이 없느냐? 크로스가 없어서 그래요.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봉사가 없어서 그래요. 기적도 축복도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매어 달릴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갖다가 저번 시간에는 자기 비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는 식탁을 차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부활의 위대한 밥상을 차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의 교회만 오면 맛있는 식당 그리고 맛있는 사랑의 식탁이 널리 퍼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